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 봉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즐거움도 욕심도 포기하지 못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알기 쉬운 표현으로 양다리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적당한 순간에 적당한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적당히 하고 있다가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신앙생활, 눈치 잘 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한쪽으로 옮겨가면, 완전히 옮겨가면 그러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양쪽 배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한쪽씩 걸치고 있으면 배가 점점 멀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옮겨야죠. 그런데 여전히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래,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미래보다는 지금 확실한 현실을 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실험에 참가하는 간단한 설문지 조사를 하는 건데,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뭐냐면 이 실험에, 이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지금 5만 원을 받을 것인지, 지금 그 설문조사를 응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기록하면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을 것인지, 한 달 후에 100만 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물론 이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설문지에 있는 내용 그거 하나만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그 설문조사에 응하고 지금 당장 5만 원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달 있다가 100만 원을 받는 것이 나을까요? 그 실험에서 90% 이상이
5만 원을 받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당장 받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물었을 때 나중에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더 받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니까. 무슨 서면으로 약속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가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왜? 나중에 그 5만 원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의 이익을 포기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쪽으로 망설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다 어두울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치관의 문제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외아들의 목숨을 제물로 삼아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일 좋은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그 선물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도 시기한다는 말이 나오죠. 시기하여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시기는 헬라어로 젤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가지고 싶은 욕심, 열망이 가득한 그런 상태, 그게 시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욕심입니다. 근데 5절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라는 이 시기는 푸호도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질투입니다. 이 말씀은 질투, 투기. 우리에게 최고를 선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생각만으로라도 곁눈질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곁눈질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저녁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